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험한 십자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순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되고 죄 가운데 살고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어려움이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구원받고 사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 사람이 살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심히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 겪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이 오늘 이에라는 말은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십자가형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이제 군인들이 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이 이에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수 20년 넘은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가 사형 안 하는 나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 사람, 저 대통령은 사형을 내린 대통령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안 하려고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넘는 30년 넘은 사형수도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면 시간을 얼마나 줍니다. 사형수가 얼마간을 살게 하고 난 뒤에 사형을 집행하죠. 왜?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바로 형을 집행합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수님 목숨도 목숨 아닙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살게 하고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형을 집행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며 위험한 인물이며 형을 판결을 내리자마자 바로 집행합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이제
27절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이렇게 형을 집행하려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는 군인 장교들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붉은 옷을 입혀서 지금 희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라. 희롱을 다 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가시관은 임금님이 보통 왕관, 금으로 된 관을 쓰는데 예수님 조롱을 하고 팽자나무, 가시가 많은 나무를 왕관처럼 만들어놔 머리에다가 억지로 꼭 씌워. 그러면 이 가시가 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서 피가 주고 그러겠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린다라는 말은 임금님이 옛날에 명령을 내릴 때 들고 있는 홀, 지팡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부채도 들고 있고 우리나라 장군이 되면 별을 달면은 꼭 지휘봉을 주죠. 이거 갖고 지휘봉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갈 때에 그 지휘봉 대신 조롱을 하려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립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임금님 대하듯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욕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군인들의 모습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군인들의 행동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군인들이 들어있어. 군인들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침뱉고 모욕을 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어. 용서하고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떠안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치욕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멸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아무 곳에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서서 보면 예수님은 이 군인들의 이 희롱 또는 조롱 이걸 심판하신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일에도 예수님이 관여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군인들을 심판을 하고 화를 낼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모욕에 참지를 못하고 성질이 올라오는데 군인들을 갖다 다 심판을 해보고 십자가를 지시지를 안 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이 참고 예수님이 견뎌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교회를 안 다니면 고난을 무조건 싫어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통해 이제 고난을 통해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고난만 들었다고 싫어. 고난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만을 미워합니다. 근데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또 같은 고난을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게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은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고난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도 없는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좀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굳이 뭐 이렇게 할 것도 힘도 없어가지고 지금 채찍을 맞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시고 멸관을 쓰고 침을 뱉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원도 없는데 살릴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왜 이 군인들이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은 정신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얼굴은 알고 보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말 중에 그런 말죠. 꼴값 하네. 드러나죠. 얼굴값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꼴값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정신, 자기 속에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좋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게 이렇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의도히 말씀합니다. 자, 말씀하니까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함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이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멘, 맞는 말, 예수님의 말씀 맞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있잖아요. 사대 사람이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입니다.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세상에서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험악해져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이 꼴깍하면 안 돼요. 꼴깍해야지 참. 좋은 꼴깍해야지. 얼굴이 어떤 사람이 저를 또 보면요. 목사님 아니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지. 저를 또 보면 술꾼이세요? 이게 참 곤란하지. 나를 또 보더니 깡패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청년 때는 있잖아요. 저를 깡패인 줄 알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깡패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 저를 보고는 깡패라고 그럽니다. 저를 보고 자꾸 돌아보는 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저를 보고 툭 쳐다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깡패 같은 거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나를 어디서 본 사람으로 목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목사는 아니라도 그래 자꾸 쳐다보는구나. 그래서 쳐다보면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보여줘라. 여러분들도 얼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다.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군인들은, 우리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군인들도 아마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들, 독사하고 소가 같은 풀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생산하지만 독사는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독사는요, 안 먹으면 독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먹으면 죽어. 먹으면 독이 나와. 참 곤란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부터 독이, 이게 독사는 본능입니다, 본능. 만약에 독사가 독을 안 내려고 허브 먹고 나물 먹고 산삼도 먹는다 칩시다. 쥐가 좋아하는 산삼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그 입에서 산삼이 나올까요? 독이 나올까요? 독이.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됐어요. 이 군인들이 불쌍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리 좋은 먹고, 아무리 많은 좋은 지식, 책,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그 얼굴에는 독이 나온다.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나온다. 내 속에, 군인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채찍질, 희롱, 모욕,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던 겁니다. 이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두라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사람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빠른 바늘과 고슬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입이요, 열린 무덤. 이게 뭘 먹지? 탐욕이 뭐가 들어가느냐면,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음. 이게 들어가면은 죽음. 나올 때도 이렇게 죽음. 열린 무덤, 끝도 없는 탐욕이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고픈 거예요. 무덤이 열려있어요. 끝도 없이. 그리고는 나온 것이요, 속임을 위해서. 그 혀에 속임을 위해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오기를 싫어. 뿐만 아닙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을 하면 가시가 달려있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늘 센 가시가 나와. 보통 때도 늘 비평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중에 아닌 것들을 자꾸 찾아냅니다. 아니. 자꾸만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 맞지. 그래, 일리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다 맞는데 한 가지만 아니게 나오고, 그거 한 가지 이야기. 99가지 맞으면, 그래, 맞고 이래야 돼. 한 가지가 틀리면, 그 한 가지 틀린 게 내일에 있어. 싫어하지, 그 사람 싫어하지. 참, 안타깝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내 발, 참 안타깝지. 이 발을 자를 수도 없죠. 자르면 다니지 못하죠. 그런데 이놈의 발은 피 흘리는데 축복하는 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 가야 평안이 있는지를 몰라. 고생만 하겠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면 아무데나 막 하려고 그러죠. 늘 말씀, 옥상에 올라가면 뛰내리는 게 두려워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죠. 팔이 아프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두려워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해요. 이 두려워하지 어떻게 될까요? 애와 똑같은 거예요. 꼬지가 뿌지 뚝 부러졌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넘어가 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 큰일 당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진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용감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맹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를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원래는 이게 군인과 같은 이런 악한 생각이 주인이 되어가 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 본능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말이라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데입니다. 파멸과 고생, 열린 무덤, 속임을 일삼는 독이 주인인 나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 본능, 안 좋은 내 본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열린 무덤과 같은데 그건 닫아버립니다. 부활이 내 입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탐욕은 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겁니다. 속이는 혀는 내보내고 정직한 혀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축복과 감사가 가득한 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 전도하고 사랑하는 발로 변하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사는 내가 은혜와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군인들은 내보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래 살아오면서 내 본능, 이 악한 생각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본능이 자리를 안 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손님, 나는 주인, 이래 예수님이 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 좀 얼마 살면 이래 됩니다. 예수님은 객, 나는 주인.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화멸과 고생, 안 좋은 걸 계속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누가 주인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 내 삶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나는 종. 그런데 여기 종이요, 말은 안 듣는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 안 들어요. 이런 종은 사람 참 안 바뀌게 되는 거죠. 말 안 듣는 종.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 나 구주입니다 라고 하고 말 안 듣는 이 종을 예수님 주인에게 말 듣는 종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말을 안 듣는다 그랬죠. 고집도 되게 세요. 근데 말 안 듣는 그 본능,
안 좋은 악한 생각을 길들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 그게 고난. 말 안 듣는 본능이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말 듣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과거에 다 하나같이 엄청난 큰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요셉, 애굽에까지 팔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고난의 학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어려우냐? 이유는 다 하나예요. 고난 없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고난 없는 나라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싶습니까? 고난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고난 학교를 지나가야 됩니다. 본능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학교를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리고는요, 고난 학교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말 안 듣는 나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말 안 해도 있잖아요. 파멸이, 고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31절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32절. 이렇게 예수님 이제는 순종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악독이 나타나. 이 사람이 안 되죠. 사람을 대하는데 이 사람 손님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뭐 터무니없는 말을 해. 내가 저기서 악독이 오고 소금을 갖다 얼굴에 딱 뿌려 보십시오.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가정에서 부부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이 치밀어. 악독이 나타나. 그래가 막 밥상을 엎어보면 구원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올까요? 그게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돼요. 뭐든지 어쩌든지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 속에도 나타내도 안 되고, 만나는 사람, 모든 자녀들에게도 악독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 노함, 마음이 안 되는, 늘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말 한마디 해도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러면 스트레스 받겠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분내,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선동입니다. 선동은 정상적인 게 안 되면 일이 자꾸 선동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성경은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주장하지 말고, 올바르지 않는데 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걸 하려 해 선동하는 거예요. 부추기가 지지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동에 따라가는 겁니다. 올바른 걸 따라가야 되는데, 바른 거. 내가 틀렸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늘 안 좋은 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장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은 얼굴에 나타나면 자꾸만 내 인상에 그 사람한테 대하면 내 얼굴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보면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대하면 그 사람 내가 지난번에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니 이러면 사람이 바뀌면 내 편이 되어 주는 거죠. 이런 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친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해요. 막 사람 아이에게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고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고객으로 오는 데 있잖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불쌍히 사람이 다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악독이 가득 차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원래 예수님은 나오던 군인들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쌍하잖아요. 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일수록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다. 공부받았으면 좋겠다. 천국 같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서로 용서하기다. 용서라는 말은 잊어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이건 잊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용서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살죠. 군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살기 힘듭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용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못해도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실수를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삽니다.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도 불인이 있습니다. 악독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행동에 나타납니다. 생각에 나타납니다. 말에 나타납니다. 오 하나님, 알고 보니 내 삶은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습니다. 불평을 하고 몰라 원망을 합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유진의 경우들 이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5장 찬송하겠습니다.